한때 팝의 황제라 불렸던 전설적인 팝스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장이 팔렸답니다. 13번의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고 빌보드의 1위 곡으로 이 가수의 노래만 13곡이 올랐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그가 나타나면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그가 추는 뒷걸음질 춤, 동창의 명절 또 가족 모임에 이렇게 단골 메뉴였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그런데 한참 그가 이렇게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지독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코 성형에서부터 시작해서 턱선, 광대뼈, 또 이마 등등 해서 30번 이상의 성형 수술을 하게 됩니다. 흑인이던 마이클 잭슨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흰 피부로 변해갔고 인형 같은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반복적인 수술로 인하여서 연골이 붕괴되어서 인공 보형물로 대체해야 하는 또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가운데 이게 그 자기의 그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또 그 자기는 2번 정도 했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더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피부 노출과 언론의 또 비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또 장갑을 끼고 다니고 또 우산을 쓰고 양산을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30회가 넘는 성형하는 동안 그가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쏟았지, 그가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달라졌느냐, 이번에는 어디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에 관심만 쏟았지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한 사연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어릴 적에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한테 코 때문에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너는 그 코가 찐빵이냐 코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놀렸답니다. 아버지의 재미로 던지는 말은 마이클 잭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난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었어. 어릴 때 난 그 말, 아버지의 그 말이 정말 듣기가 싫었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폭력으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은 어릴 적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놀림을 받았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장을 했고 어쩌다가 버거운 유명인이 되면서 항상 완벽해야 된다 하는 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유명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완벽해야 된다 하는 그 강박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더욱이 80년대, 90년대 미국 사회가 어땠습니까? 80년대, 90년대의 미국은요, 백인만 인정받았습니다. 백인만 인정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의 기준이 백인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마이클 잭슨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버려지지, 이러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지, 그게 두려워서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정체성 혼란이 오고 외부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민감한 성향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게 마이클 잭슨을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번이 넘는 그 성형에 대한 집착은 이런 괴로움과 강박,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질 수 없다는 이런 불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2009년 6월에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의 원인이 항불안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항불안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 역시 이런 집착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집착은 왕으로서 가져야 할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게 했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기울어지는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집착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는 어떤 집착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활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강력한 전력에 기겁을 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해버리죠. 막 흩어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명 남았는데 600명 남아있는 600명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숫자로 이런 몇백 명 정도 겁먹은 사람들로는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사울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오지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행동에 나섭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무기 든 자 단 둘이서 전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파견 나온 블레셋 적들을 공격해 갑니다.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요나단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의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와 무기든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쳐들어갔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장대한 아낙 사람들에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뛰어들었고 20명가량을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블레셋 본진에 알려지게 되고 때마침 일어난 엄청난 땅의 진동으로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흩어지고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흩어지고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 버린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그냥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사울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자멸하는 것을 보고 얼른 가서 깃발 꽂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기세를 몰아서 뭐까지 합니까? 블레셋을 추격하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이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색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 24절에 보니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겁을 먹고 우왕좌왕해도요. 그래도 블레셋은 블레셋입니다. 병거를 3만 대를 가져왔고 말탄 기병대가 6천이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이런 전력을 1000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추격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더욱 일체 금식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완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다 보니까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블레셋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치면서 그렇게 쫓아가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쫓다가 지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시켜놔서 뭘 먹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렇게 겁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숲으로 들어갔더니 꿀이 있습니다. 사울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 요나단이 하필 또 아들이 공교롭게도 사울의 명령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은 겁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늦게 이제 합류를 하는 바람에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본 한 백성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부친이 지금 백성들한테 맹세시켜놔서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랬습니까? 안 됩니다. 당신 부친이 오늘 금식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백성이 아무것도 못 먹고 블레셋 쫓느라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우리 아버지 진짜 헛일 지금 하고 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꿀 조금 찍어 먹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대적들한테서 빼앗은 거 그걸로 자기들 알아서 마음껏 먹게 했다면 얼마나 더 힘을 내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힘을 내서 블레셋을 사륙을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히 먹고 싸워도 그 많은 블레셋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금식 명령으로 쫄쫄 굴먹하면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울은 이 이스라엘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가면서까지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협박을 해놓고 등 떠밀면서 블레셋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먹지 않겠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참 드물게 등장합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 암살당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요. 오늘 사울 역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블레셋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실 그동안 사울이 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뭘 한 게 없어요. 요나단이 다 한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바람에 본진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자멸하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사울이 허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요나단한테 야, 너 꼼짝도 하지 마. 괜히 섣불리 움직였다가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요나단이 어차피 아버지한테 내가 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 봐야 아버지가 허락도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또 순식간에 무너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실 알아서 흩어지고 알아서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울한테는.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흩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한테는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흩어지는 블레셋이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이긴 걸로 해야 했던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긴 전쟁이어야 했던 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날 하루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믹마스는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아얄로는 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곳의 거리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요, 대략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거리를요, 그날 하루에 추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0km. 뭘 먹지도 못한 백성들이요, 험한 그냥 길입니까? 험한 골짜기예요. 높은 거친 산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건너고 넘어서 추격을 하면서 거기서 싸워서 그렇게 간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거리를 싸워가면서 쫓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을 쫓다가 지쳐서 탈진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쫓다가 쓰러지는, 이제는 금식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습니다. 아유, 금식이고 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았던 짐승들 끌어다가 맨 땅에서 가죽을 벗겨서 굶주린 짐승들을 피째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날고기를 그냥 먹었다. 그냥 막 해서 그렇게 뜯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명을 어긴 겁니다. 집단 항명이 일어납니다. 아우, 안 돼. 금식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서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빼앗았던 통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백성들을 과도하게 억압을 해서 집요하게 추격한 결과, 이런 추격을 강요한 결과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사울의 집요한 추격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루 종일 한 30km 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성을 잃은 백성들한테 또 그러는 겁니다. 야, 동틀 때까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빼앗은 가축들을 날로 핏째 먹고 있음에도 사울의 집착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보통 대적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흩어지면, 대적들이 알아서 흩어져 주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좋을 거 아닙니까? 야, 사울 이렇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겼어. 저들 물러가게 생겼어. 그러면서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들 무너졌다. 다 잡아야 돼.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고는 하지만 이미 온종일 피곤해서 지친 백성들은 그냥 체념한 듯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생전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사울이 하나님께 여쭌 것이 처음이에요. 그 뒤로도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뭘 여쭙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할 때요, 그 시점에 따라서 신빙성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여쭐 거면 처음에 해야죠. 처음에. 블레셋이 흩어질 때 여쭈어야지. 야, 저기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하루 종일 추격했잖아요. 하루 종일 사울이 고집 부리면서 블레셋을 추격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백성들에게 야, 나를 따르라, 돌격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표정은 네, 예, 가야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고 있는데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따르기가. 사울은 이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빌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봤지? 하나님 지금 추격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빨리 좀 응답을 주셔야 자기 의도대로 추격을 할 텐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이 왕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는 이걸 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사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게 설령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이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 나와도 공의로운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세상에 진짜 요나단이 뽑힙니다. 설령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고 그걸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나단이 뽑히니까 이거 뭐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고민하던 사울이요, 결국에는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명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사울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뜯어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은 요나단 덕분에 이 싸움에 이 전쟁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고 막 온종일 추격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밤 동틀 때까지 다 끝장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요나단이 다 한 일이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구어낸 성과, 자기가 해놓은 승리라고 기억되게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누가 했는지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인상적인 고백은 이겁니다. 45절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요나단이 추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결국에는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 요나단을 처단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사울은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집착에 모든 민낯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포장하려고 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가면서 더 많은 블레셋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급기야는 바닥난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지탱해 보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실만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승리, 자기 공로라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집착에 매여 있었던 걸까? 사울은 왜 이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 사울은 극심한 불안과 통제 욕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절박해 했습니다. 뭔가에 쫓기고 있는 듯이 절박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블레셋을 섬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은 왕으로 뽑힐 때부터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하는 반대 세력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겁을 먹고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아 놓으려고 뭘 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불안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되죠. 나중에 제사가 끝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고 이를 본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 오래 못 가겠다 당신. 이러다가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버림받을 위기에.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외면 나갈 위기, 또 버림받을 이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은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괴로워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블레셋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단 600명의 이 군사들로 쳐부쉈다? 그러면 이제 영웅되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성과, 눈에 보이는 뭔가 업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격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정반대였죠.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 때문에 나타난 이런 집착은 백성들을 체념하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뭔가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백성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뻔한 어리석음까지, 자기 아들 그렇게 죽일 뻔한 분별력 상실에 어리석음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으려고 했던 승리와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뭘 해냈어, 내가 뭘 이루어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를 가지면 가질수록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업적을 해냈어, 내가 그 큰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냈단 말이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적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내가 선멸한 왕이 되어야지. 내가 저들을 다 추격해서 다 끝장낸 왕으로 남아야, 기억돼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백성들한테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으려고. 사실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집착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전북 완주에 한 시골집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답니다. 불길이 이제 삽시간에 확 일어나서 집 한 채를 그냥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집 주인인지 한 노인이 불이 난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싱긋이 웃음기까지 보이더래요. 불이 나고 있는데 씩 웃더랍니다. 그걸 본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불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 작업실인데 그동안 그린 그림이 다 사실 여기 있어. 그런데 뭐 이미 다 타버린 걸 어쩌겠냐고.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뭐. 그러더래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그림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을 했을 텐데, 한평생 그림 그리면서 살아온 화가가 자기 작품 송두리째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을 보고서도 그 그림에 집착하지 않고 웃음기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더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이보다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의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유연해지고 좀 더 초연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의연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상위에 있는 의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저는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아요. 한 120년 정도. 그렇게 잠깐 그렇게 살고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한 120년 정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이 일 하나로 내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땅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크게 낙심하거나 크게 포기하거나 크게 주저앉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큰 가치이고 더 큰 의미이고 이기 때문이지요.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 바로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의 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사람 수 적어지면 승리의 확률 낮아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면 누구와 싸워?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울이 보아야 했던 거예요. 승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사람 좀 도망가도 뭐, 사람 좀 빠져도, 무서운 사람 좀 비켜, 두려운 사람 좀 빠져, 물러나 있어. 믿음의 사람들 지금 몇치 한번 해볼 테니까. 사울이 가져야 할 태도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큰 성과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 위에 군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신실함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럴지언정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지키겠다. 그런 태도가 사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 성과로 내 실적으로 둔갑해버린 교만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집중과 열정은 나를 성장시켜요. 그런데 집착이나 열등감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집중하는 것과 열정은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와요.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집착과 열등감은 내 상처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역기능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내 과거에 좋지 않은 내 상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에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있구나. 저도 모르게 중국집에 가면 예전에는 나무젓가락 주지 않았습니까? 나무젓가락 그 껍데기를 자꾸 딱지를 잡아요. 딱지를. 저도 모르게 딱지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지를 옛날에 많이 잃었는지 그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내가 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지? 나는 왜 여기에 꼭 매달려 있지? 거기에 붙들려 있지? 라고 하면 한 가지 더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뭔가 과거에 뭔가 상처가 있거나 여기에 놓지 못하는 이 역기능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 거구나.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집착의 결과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집착의 결과는 무조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무조건 나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게 집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좋지 않은 결과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나를 쓰러지게 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승리의 가장 최고 공로자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형태까지 몰아갔잖아요. 사울이 그렇게까지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거는 나의 과거의 역기능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이어지는 내가 이걸 계속해서 매여 있고 내가 이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이어지는 결과도 절대로 긍정적이거나 나한테 생산적인 일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를 얽매고 있는 집착은 어떤 것입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집착에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 동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온유하게, 좀 더 겸손하게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